언제까지 머뭇거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기 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가곡 하나를 듣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가곡의 제목이 향수죠. 서울대학교 고전백서 중에 한국사에 나오는 꼭 읽어야 할 향수라는 그런 시입니다. 이 시를 지은 사람은 정지용이라는 사람이죠. 1902년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는 22살 때에 일본 동지사대학이라는 아주 유명한 대학입니다. 특별히 이 동지사대학은요, 신학이 선교사가 세운 대학이에요. 그래서 신학에 아주 뛰어난, 지금도 동시사대 신학과를 나오는 세계적인 그런 성서학자로 임명을 받는 그런 연세대학교하고 서울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총장을 했던 민경배 총장이 바로 이 동지사대학교를 나오시죠. 22살에 유학을 갑니다. 일본 동지사대학으로 유학을 그 당시에 일제강점기에 갔다는 건 굉장히 뛰어난 수재요. 그리고 시대를 앞서가는 젊은이였습니다. 조광지라는 책에 바로 이 향수라는 시와 글을 쓰고 유학을 갑니다. 이 향수는 서구적인 것과 한국적인 것을 좋아해서 새로운 한국 현대시를 출범시켰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 그래서 현재에 머물면서 과거를 그리워하고 어디로 간질 모르는 그런 인간의 삶의 고뇌와 그런 갈등을 노래한 그런 노래입니다. 이 정지용이라는 그 시인은 동지사대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한때는 일제감정기였으니까 이토 히로부미를 찬양하는 시를 썼다가 크게 반성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나라가 망해버린 고향 땅.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를 찬양하다가 너무 좌절하고 반성하고 절필을 해요. 글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화대학교 교수를 거치고 경향신문사 주필을 감하다가 6.25 전쟁 납북되어서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한때 금서처럼 그렇게 읽지 말아야 할 그런 책 중에 하나였는데 해금되고 나서 이 향수라는 인간의 감정과 고뇌와 신앙의 갈등을 담은 그런 노래로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고향은 그리스도인에게 말하는 천국이죠. 천국이에요. 이 땅의 천국은 뭘까요? 평안과 기쁨의 삶이 고향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매일매일 고뇌예요. 매일매일 아픔이에요. 매일매일 괴로움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삶에 고독과 허무라는 것이 늘 내 삶을 발목 잡아요. 그래서 이 향수라는 이 단어에는 두 가지 단어가 복합된 단어입니다. 하나는 고향이라는 단어와 슬픔과 그리움이라는 이 복합된 단어가 향수죠. 그래서 인간은 죽을 때까지 어떤 그리움, 또 어떤 그런 그리움을 가슴에 담고 실패한 거든 아팠던 거든 가슴에 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참 우리 민족은 아픈 민족이죠.
일제강점기에 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신앙을 지켜야 되고, 그러면서 나라를 회복해야 되고, 그러면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 나라를 빼앗긴 강점기 백성들의 그 그리움에 대한 이야기들을 노래하고 있죠. 이 정지용 시인의 고향은 옥천입니다. 여러분 옥천 알다시피 금강이 흐르는 그런 아주 산천이 아름다운 그런 아주 아름다운 그런 시골 고향이죠. 여러분 인간은 갈등하는 존재요, 고뇌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자유 속에서 살지만 결정의 장애 시대에 살고 있는, 너무 선택할 게 많아서, 여러분 화장품 하나도 브랜드가 너무 많아요. 청바지도 브랜드가 너무 많아요. 많은 선택의 폭이 많아요. 여러분 결정장애를 햄릿 증후군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햄릿 증후군, 결정장애,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정신장애를 햄릿 증후군이라는데, 이게 왜 어디서 나왔냐면 햄릿이라는 셰익스피어의 희곡에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 선택에 머물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깊은 삶의 고뇌를 노래하는, 아무리 어려워도 살 수밖에 없고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내야 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아파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삶의 그 희노애락을 노래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결정장애를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죠. 믿음 문제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선택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선택이에요.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세상 편에 설 것인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굉장히 자극적인 시대예요. 굉장히 자극이 강한 쪽, 센 쪽으로 빨려 들어가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것 강하잖아요. 여러분 커피, 콜라, 그러니까 뭔가 독특한 맛이 있어요. 여러분 커피 맛있어서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커피가 맛있습니까? 커피가 맛있으면 그 사람은 약간 이상한 사람이에요. 커피는 쓰고 시고 고소하고 뭔가 미묘한 맛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이걸 센 맛이라고 말합니다. 독특한 맛.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콜라를 좋아합니다. 톡 쏘는 탄산에 쏘는 맛. 그래서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이 시대를 자극적인 시대라고 말해요. 그래서 요즘 어린아이들이 하는 게임을 보면 다 자극적인 게임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게임에 꽉 등장하면요, 화려합니다. 막 굉장히. 그리고 굉장히 무기도 강력해요.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는 강력한, 뭔가 강력해요. 그래야 아이들이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자극적인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단의 특징은 자극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커피, 콜라가 우리를 당기듯이 이단 사이비는 우리를 당겨버려요. 강력하게 메시지를 던져요. 그리고 그 이단의 끝은요, 돈이에요. 그리고 성이에요. 항상 이것으로 가요. 그래서 사교 집단이 다 그 문제로 이단과 사이비의 결론을 내려요. 한마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 자극적인 시대라는 거예요. 굉장히 자극적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요즘 대학가에 가보면 굉장히 이단 사이비들이 침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학가 앞에 보면 무슨 카페, 무슨 타로 카페, 무슨 점치는지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시대를 엘리야 시대라고 말합니다. 누구 시대요? 엘리야 시대. 여러분, 엘리야 시대는 남북조가 나누어져 있는 분열 왕조 시대예요.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는 북쪽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아합왕이라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악한 왕을 뽑으라 라고 하면 바로 이 아합왕을 뽑을 수 있어요. 아주 악한 왕이죠. 근데 이 아합왕이 이렇게 악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그의 아내가 두로와 시돈, 이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의 이 베이루트 레바논 지역에 있는 이방 지역이에요. 이쪽에 그들이 뭘 섬겼냐면 가나안 족속의 영향을 받아서 아세라와 그리고 바알 신을 섬겼어요. 여러분, 바알은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두 가지예요. 바알과 아세라 종교와 하나님 종교예요. 이 둘로 나누어요.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요. 바알의 아내 신이 아세라인데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합왕의 아내가 이세벨인데 시집을 오면서 뭘 가지고 들어왔냐면 바알의 사제와 아세라의 사제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왕궁에서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깁니다. 그러면서 자기 남편 아합왕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으면 괴롭히고 바가지 긁고 하니까 결국에는 이 아합도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긴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단을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하들, 모든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영적으로 타락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죠. 그 하나님의 징계가 뭐예요? 바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요, 경고성 징계가 있고요, 심판성 징계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경고성 징계, 심판성 징계. 여러분, 경고성 징계는요, 하나님이 사랑에 있어서 깨달으라고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잘 못하면 혼내기도 하잖아요. 이게 경고성 징계예요. 그런데 심판성 징계는 뭐냐면 옛날 어른들이 그래요. 내가 너를 이제 호적에서 파버린다. 이게 뭐예요? 유기시킨다는 거예요. 제적시켜요. 제적.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버려버렸어요. 이게 유기라고 말합니다. 지금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경고성 심판을 내려요. 그게 뭐냐면 바로 3년 6개월 동안 가뭄, 기근이 들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들었다는 건 너무너무 가난해지고 굶주려졌어요. 여러분요, 경제적 기근이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나눠드는 사건,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또 먼저 기름과 가루를 내어서 가져다 주면 떨어지지 않는, 이게 그때 나타났던 기적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3년 6개월이라는 가뭄이 끝날 쯤 돼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이제 가뭄의 때가 끝날 때가 된 것 같다. 자, 그런데 그냥 끝나는 게 아니야. 믿음의 싸움으로 끝나는 거예요. 뭔 싸움으로요? 믿음의 싸움으로. 여러분, 결과는요, 항상 믿음의 선택의 싸움이에요.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너는 아합 왕에게로 가서 이렇게 말해라.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그리고 너 한 사람과 갈멜산에서 제사를 드려라. 850대 1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50대 1의 싸움을 싸운다? 그건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느냐 죽느냐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엘리야가 850대 1의 싸움을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소문을 내는 거예요. 야, 850대 1의 영적인 싸움이 갈멜산에서 모시에 있다. 광고를 내요. 그러자 구름대 같이 백성들이 갈멜산으로 몰려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구름대 같이 몰려오는 이 백성들 앞에 엘리야가 묻는 거예요. 자, 엘리야가 뭐라고 묻습니까? 자, 오늘 19절에 보면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방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자, 21절을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백성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지금 아세라선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기 전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백성들에게. 야, 언제까지 머뭇거리는 인생을 살려고 하냐?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무슨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해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선택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 편에 서느냐 재물 편에 서느냐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야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하나님 편이냐 바알 편이냐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저 바알과 아세라 편에 서려고 하느냐? 너희는 택하라 그래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도 어떻게 해요? 오늘 21절에 보니까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는다. 여러분 묻습니다. 자, 너 어느 편이야? 그러는데요. 너 하나님 편이냐? 바알 편이냐? 그러는데 아무 말을 안 하는 여러분 이솝우에 보면 박쥐 이야기 나오죠. 회색 신앙이에요. 낮에는 새, 밤에는 쥐, 박쥐.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한다는 것은 뭐예요? 동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죠. 성경의 원어에 보면 이 단어에 머뭇머뭇하리라는 이 단어에 조용히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똑같이 쓰고 있어요. 그들이 머뭇머뭇거리고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아. 그리고 뛰놀더라. 지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재물을 쌓아놓고 거기에 송아지를 잡아놓고 하늘에 불이 내려오기를 막 춤을 춥니다. 여러분 그 춤을 춘다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파사취라는 얘기예요. 비틀거리며 춤을 추어요. 자, 머뭇머뭇거리고 있느냐라는 이 단어를 똑같이 파사취라고 썼어요. 머뭇머뭇거리는 춤을 추는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춤에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말을 안 하죠. 머뭇머뭇거려요. 오늘 26절에 보면 그들 바알의 제사장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 뛰놀더라 이렇게 비틀거리듯이 춤추면서 막 놀아요. 여러분 악이 번성하는 조건은 의인의 침묵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악이 왜 번성하냐? 의인이 침묵하기 때문이다.
바알의 숭배가 여호와의 신앙을 박해하는 것을 보고 머뭇머뭇거리는 것은 중립이 아니라 바알 숭배에 동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메시지를 누구에게 던지는 거예요? 백성에게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끝까지 머뭇머뭇거려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에 대입해 보십시다. 우리가 항상 언제나 이 선택이 있어요. 하나님 편에, 야, 그래도 힘들어도 예배를 드리지. 힘들어도 기도해야지. 힘들어도 내가 헌신해야지. 이거가 아니야. 좀 쉬지 뭐. 아니야. 다음에 하지 뭐. 아니야. 그러지 뭐. 여러분, 우리는 이 머뭇머뭇거리는 선택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그들이 아무리 소리를 치고 춤을 춰도 하늘에서는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12동이에 물을 갖다 붓고,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 혼자 하나님을 부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 하나님, 불러 응답하소서. 그래서 그 유명한 우리 칸타타 하면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그 찬양을 부르는 그 장면이에요. 그게 그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불이 내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른 하늘에 불이 내려요. 그리고 그 12동이 타지 않는 물에 젖은 송아지와 나무가 불이 붙어서 살아버려요. 자, 그런데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머뭇머뭇거리던 백성들이 이제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도망을 갑니다. 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 머뭇거리던 백성들이 기손 시냇가에까지 도망갔던 그들을 끌고 가서 그 손에 거기에서 그들을 처단해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한마디예요. 따라합시다. 신앙은 결단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많은 자연 오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연이 오염됐어, 뭐 기후가 오염됐어, 막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건 영적인 오염이에요. 영계가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영적으로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영적인 기준이 낮아졌어요. 점점 머뭇거린다라는 말은 타협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떨어져요. 점점.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명목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실제는 아니에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악인은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 날아가요. 갈등과 회의, 그리고 그런 어떤 머뭇거림 속에서 그들의 신앙은 침몰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래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다. 따라해 봅시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다. 여러분,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다 그때 그리스도 예수밖에는 천하 만민을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이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영성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남쪽으로 동쪽으로 서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마음껏 믿어라. 마음대로 믿어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요, 이 말을 어렵게 생각해요, 우리. 그런데요, 이걸 우리의 삶에 쉽게 적용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밤을 새서 공부해요. 여러분, 학생들은 밤을 새서 공부해야죠. 여러분, 밤을 새서 일해요. 왜?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사는 거니까. 그런데 밤을 새서 기도하고 밤을 새서 말씀 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얘기인 거예요. 내가 밤을 새서 공부하고 밤을 새서 일을 하지만 밤을 새서 예배하고 밤을 새서 기도는 못하겠다 라고 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철야 기도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 믿는 방식도 바뀌죠.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뭐 하는 시대예요? 밤에 철야, 금요일 날 저녁 10시에 모여서 12시까지 기도하고 간식을 먹어요. 그리고 대화하고 또 새벽 4시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갔어요. 이걸 금요 철야 기도회라고 그랬어요. 무슨 기도예요? 금요 철야 기도회. 자, 금요 심야 기도회. 우리 교회의 기도회는 금요 기도회예요. 그냥 금요 기도회. 금요 심야 기도회는 밤 10시에서 밤 12시까지 하는 기도가 심야예요. 자, 금요 기도회는 저녁 해진 후에 하는 기도. 금요 저녁 기도회. 이게 이제 기도예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 점점 신앙의 기준이 낮아져요. 오늘 말씀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18장 3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말해요. 따라합시다.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37절, 38절에 보면 내게 응답하소서. 응답. 여러분, 응답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해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신앙을 가져라는 거예요. 결단하는 삶을 살아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실 때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을 때 밤새 고기를 못 잡아요. 예수님 말씀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아요. 2배 가득히 잡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그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공간복음에 보면 나를 따르라 하니까 아버지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버지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때 나를 장사 지내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자,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신앙은 선택이에요. 어떤 것을 중히 여기느냐? 어떤 것을 하나님 일로 여기느냐? 마태복음 4장 19절 이하에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잡은 그물을 버려두라는 말은 아니에요.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선택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영적인 혼란의 시대입니다. 우리를 혼동케 해요. 특별히요, 나한테 문자가 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런 분이요, 계속 이야기를 해요. 보니까 이분은 아주 근본주의 사고를 가진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비판을 해요. 근본주의야. 뭐 막 하면서. 또 어느 분은 너무 저기에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속에 복음이 없어요. 이념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유민주주의를 믿고 공산주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나라는 하나님의 기도로 세워진 나라죠. 우리나라 헌법은 우리나라 국회가 개원될 때 목사님이 기도하고 시작됐어요. 우리나라 재헌국회가 시작할 때 의장이 이승만 장로였고 기도가 목사님이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은 바로 성경에 근거한 헌법이죠. 여러분, 군대에 가보면요, 다 옛날에 제가 근무할 때 대대본부에 교회가 있었어요. 이철승 집사님 교회 있었어요, 없었어요? 교회가 다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자유대한민국은 군인이 생길 때 원목, 목사님들이 한 대대에 한 명씩 장교로 세웠어요. 그래서 교회가 있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세워진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념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며 사는,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머뭇거리면 헬립의 증후처럼, 햄릿의 증후군처럼 사느냐 죽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유의 감옥방이라는 유명한 현대 철학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천 개의 문이 있어요. 선택하면 사는 길이 있어요. 근데 선택을 못하고 있으니까 점점 문이 없어져요. 다 없어져요. 마지막에 2개만 남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그것도 선택을 못하니까 하나만 남아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죽음이 이르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본향, 꿈엔들 이지리요. 꿈엔들 이지리요. 이게 5번 나와요. 꿈엔들 잊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잊을 수 없습니다. 나의 천국, 나의 본향. 내가 떠나온 그곳.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향이 어딘 줄 아세요? 본향이 천국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귀 본능이 있는 거예요. 연하가 태평양에 갔다가 돌아오는 저 남대천에 돌아오는 것처럼 내가 떠나온 그 본향, 천국으로 돌아갈 그 향수를 가지고 사느냐 죽느냐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택하리라. 이 선택. 여러분, 오늘 이 오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본향, 아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길이,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의 길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역사가, 여러분, 내 자녀 내가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이번에 이천에 그 쿠팡에 소방대장 죽은 시체로 있을 때 그 어머니가 뭐라고 울부짖는, 전 가슴이 몽어나요. 나도 가자, 나도 함께 가자, 나를 데리고 가라. 그 어머니의 탄식이에요. 소방대장 아들을 장례시키면서 나도 간다. 그 지킬 수 없는 부모의 아들을 잃은 처절한 그 고백을, 독백을 들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초이스하고 하나님 편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